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을 내시사 이곳에 22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22년 동안 장족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중에 여기서 만나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주 앞에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이제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데 보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속수무책이요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남겨두셔서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이날까지 건강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건강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며 모든 나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알아도 도리가 없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날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날이 되며 가장 생에 있어서 귀하고 뜻깊은 날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무의미하게 혹은 게으르게 혹은 나태하게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지난 일에 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미련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날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 부른 찬송을 저녁에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전문을 나설 수 있고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이 기도 응답에 속한 일들이요 기도 응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사온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어서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증오를 이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맡기신 중한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정신지체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주차장을 확대하는 일도 아름답게 마감되고 혹 이웃에게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전부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이 일을 아름답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교회에도 영광이 되고 이웃 모두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 이름 없이 빚 없이 몸과 마음 뜻을 다 바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총명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더욱 처음 믿는 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사 조금도 실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밝은
판단력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서로 분쟁하며 보복하며 증오하며 시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제 서로 힘을 모아서 아름답고 귀한 새 세대를 창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도와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저 고난의 행진이 멈추게 하시고 저 불쌍한 어린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사 저 철의 장막을 걷고 새로운 평화를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나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혹 병중에 있고 시험을 당한 가정,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이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가장 복된 날로 기억될 수 있게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모든 당신이 이름을 주의 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산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속에 남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명령된 모든 사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실 영 소멸하는 영으로 그러므로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니라. 여호와께서 금해주시는 바 그는 지배의 낯에 구린 은기 밤이며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그 주위에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요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희망적이고 또 그리고 은혜에 넘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3장에서 유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정치가들은 압제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일이 있겠고 또 여자들은 또 이렇게 사치에 빠져서 그저 향락과 사치에 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죄악이 있을 때 백성들의 모든 죄악, 권력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남자나 여자 모두가 다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는데 그것은 큰 심판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전쟁을 의미합니다.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결과로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은 절대로 수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문자대로 사실입니다. 이대로 됩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라 하는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의 비례가 7대1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겠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지금 남미에도 어느 그런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들인데 그 두 나라가 너무 싸웠어. 뭐 한 번 싸우고는 복수하고 또 되면 조금 있다가는 또 가서 복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8대1이라고 해요.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 유학생에게. 사실이라니까 우리 집안은 남녀의 비례가 8대1이라고.
이게 다 뭡니까? 복수하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의 증오가 있는 곳에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옛날에는 보면 또 그런 조그마한 초원 마을들, 이렇게 두 마을이 대립돼 있을 때 서로 어쩌다가 사이가 틀리기 시작하면은 또 싸우고 이쪽에서 저쪽을 치면 얼마 후에 또 복수하고 보복하죠. 또 보복하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싸우러 나간 남자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언젠가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울 때 타임지에 나 있는 그런 기록을 보고 한참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아들 셋이 군대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셋의 시체를 앞에 놓고 어머니가 웁니다. 이런 아랍인이 있는데 그때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요. 담담하게 하는 말이 12살 난 아들을, 막내 아들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가 빨리 커서 나아가서 복수해야죠. 그러더라. 자, 아들 셋이 나가 죽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요 12살짜리 아들을 맞아 키워서 나아가서 복수해야 될 거라고.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이제 또 저쪽에서 원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끝도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이러한 형편에까지 옵니다. 실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취할 때 혹은 여종을 데려오더라도요. 여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그랬어요. 혹시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한다 하더라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에서 그 여자에 대한 의복과 또 먹는 것과 그 여자를 위해서 동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네 의무다. 설사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 여자에 대한 책임은 감당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와서 살 때 그 옛날에는 남자를 위해서 수고하기도 하지만은 남자로부터 의복과 음식을 얻어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에 한 번씩 자기를 가까이 해줘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음으로써 의복과, 그렇죠? 먹는 것과 혹은 동침하는 것과 이런 거 없어도 좋다고 해요. 다 없어도 본문에 보니 뭐랍니까?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그런 말이에요. 예? 이 남자의 여자가 되면 이제 당당히 그 남자로부터 의복과 음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게 돼 있지만 그거 다 없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 소용없고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소서. 그리고 수치를 면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끄러움, 여자의 부끄러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는 시집 못 가는 거. 요새는 시집을 못 간다고 안 하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집 못 가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옛날엔 이 시집 못 가는 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를 못 낳는 거.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가 머리 빠지는 거. 여자는 머리 잘 안 빠지게 돼 있다고 하지만 내가 강단에서 내려다보니까 훤한 분들이 좀씩 있어요. 어쨌든 여자 머리 빠지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라. 나 시집 못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평생 사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달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거 보세요. 한 남자를 붙잡고 그랬어요. 예?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비참한 거예요. 이게 문자대로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전염병이나 혹은 무슨 흉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재난인 경우에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로지 전쟁. 그것도 자기들이 미워서, 누구를 미워해서 복수하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전염병이 돈다면 남녀 가려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예, 또 식량 문제로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녀 비례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오시다. 그런 거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라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무서운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이것이 심판이었어요. 인간의 증오에 대한 심판이요. 시기 질투에 대한 심판이요. 끝없는 욕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날에 전쟁 폐허 뒤에 있는 조용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희망적인 이 말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루트기라고 말합니다. 그루트기 혹은 남은 자, 렘난트, 남은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호와의 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이 다시 돋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싹이 그랬습니다. 혹은 여호와의 가지가 이렇게 가지, 순, 싹, 그루트기, 남은 자 이건 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아주 무자비하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지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멸해버리질 아니하고 진멸하는 가운데 남겨놓아요. 남겨놓아서 그것이 다시 순이 솟아올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왜 용서할 수 없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아도 우리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하는 그런 분노가 치솟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다 진멸하고 너와 네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건 뭡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놓는 그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으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그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소생하는 그 민족을 놓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싹이 그래서요. 전쟁의 폐허에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오릅니다. 싹이, 여호와의 싹이 나올 것이다.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폐허에서 싹이 나서 남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을 아름다운 여호와의 싹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망, 하나님이 남겨두신 영원한 생명력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자 그랬어요.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남겨둔 씨예요. 남겨둔 씨앗으로 종자로 남겨둔 것이에요. 이 몇 사람을 딱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농명된 자. 하나님의 예정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남겨놓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농명된 자,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저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그러세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속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속에서 더러움을 씻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아니다. 그 영이 씻음을 받았어요. 영이 씻음을 받았어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런 진노를 받아서 마땅하다. 우리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 노새에 대한 이야기, 노새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노새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 소돔 고모라, 그 소도마이트,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의 그 더러운 죄에 다 벌써 감염된 그런 아주 더러워진 성품이었고 그런 거 봐요. 그래서 자기 두 딸을 내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내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그 사람 소돔 사람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돔 사람 멸망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러운 마을이 이 도성이 남아있을 수가 없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단 한마디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랬어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노새의 심령은 깨끗한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벗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도시가 망하는 것. 그 멸망하는 걸 보면서 내 영이 깨끗해지고 예? 이제 그동안에 가졌던 욕심, 사치, 시기, 질투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폐허 속에서, 이 심판 속에서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서 진정하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회개하게 됩니다. 큰 환난,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 심판하는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것으로 인하여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그랬습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음란한 행위했던 그런 더러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의 마음 다 씻어요. 더러움을 씻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할 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정결해진단 말입니다. 정결케 하는 영이요. 정결케 하는 사건이요. 이 사건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꼭 사건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아주 절박한 일, 이런 일을 당하고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 많은 날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겪고 큰 일을 당하고야 비로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큰 환난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남겨두시고 그다음에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친히 하시는 일들입니다. 정적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처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피 위에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염으로 빛을 주실 거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되어졌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햇빛이 내려 쫄릴 때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덮어주고, 밤에는 추워요. 불 기둥을 덮어주고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시리니, 그것이며 그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지고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